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이 이제 13일이니까요. 거의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곧 우리는 새해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 짓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십니까? 한 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었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 12월 마지막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목에서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 상황들로 흐려진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죠. 2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 이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이제 먼저 서기관이 말하는 모든 계명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전체 계명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총 가지수가 613개였다고 합니다. 네, 엄청 많죠. 이 계명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랍비들이 모여서 종종 이런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의 의미는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계명 중에 이 본질이 뭘까? 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일까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서기관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그 본질, 핵심,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말이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일들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일들 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지금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려 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였고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았고 미련하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해를 받았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원리,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어야 합니다. 2024년 남은 시간들 우리 예수가왕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이제 소원이 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이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바로 그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풍성히 누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모든 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기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때,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러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제시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입니다. 하나는 말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변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것도 은혜 없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상황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그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6장 5에서 6절을 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은 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죠. 네, 모르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기보다 오히려 아는데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뭔가 손해를 보거나 원치 않은 상황일 때 기도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소린가 해서 좀 들어보니까 기도하면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까봐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가왕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뭐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순종이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순종이 좀 쉬우십니까? 순종에는 좀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제가 뭐 말씀드리겠다 했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순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놀라운 원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부탁을 할 때 그 대상이 내가 평소에 좀 아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안 되던 시간이나 물질을 써서라도 돕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 말한 것보다 2배, 3배로 해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이죠. 집에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네, 못 들은 척 하겠죠. 네, TV 소리 키우거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랑한다면 뭐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고무 장갑을 끼고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TV 보는 것을 멈추고 설거지를 기꺼이 하겠죠. 이 TV를 끄면서 내 자유가 박탈당했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내의 말에 순종할 때 아내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금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좀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떠한 죄의 문제는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말씀하시며 내 이웃과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한 세트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9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진 않았고요. 이제 뭐 모아보기 이런 것만 좀 봤었는데요. 이제 저에게 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이 손이 아주 크시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산처럼 음식을 쌓아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한 음식을
집집마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나누고 앞집에 나누고 막 이게 갖다 줘라 하면서 누구 집에 갖다 줘라 하면서 이 모든 집에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도 뭔가 음식을 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이 해서 또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집이 막 그렇게 음식을 막 서로 나누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 집에선 음식 하나 있었는데 그 식탁이 뭐 진수성찬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웃끼리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돕고 섬기는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참 따뜻하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요.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눕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웃 사랑의 모습을 우린 세상에서 종종 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요즘은 또 시대가 지나면서 이 이웃의 바운더리가 좀 많이 좁아졌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요즘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네, 뭐 오고 가며 인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가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적은 혹 있으십니까? 네, 잘 없죠.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 안 합니다. 오히려 인사하며 경계하죠. 뭐지? 뭔가 할 말이 있나? 도를 정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 2년간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고독사가 제가 알아봤는데 7,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그렇게 홀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좀 이웃을 사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기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다 뺏기고 이제 막 쓰러진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죠. 근데 막 보고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인도 똑같이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제 걸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서 막 도와줍니다.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막 그 집에 이제 돈을 주면서 좀 돌봐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원래 알던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함께 지내던 이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함께하고 섬김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웃을 정하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았느냐? 너희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전까지는 남이었더라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었더라도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도우며 섬기며 그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한 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나가다 마음이 걸렸던 그 누군가가 있었나요? 내가 그의 이웃이 되겠노라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하며 섬기는 그 사랑.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탄 상자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상자를 만들죠. 이 박스가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이것저것 담아서 정성껏 포장하며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던데요. 게시판 혹시 보셨나요? 별내 오난 진접에 막 25개 팀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직접 그 상자를 전달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제 한 팀당 2가정씩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겠죠. 랜덤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분들에게 가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성탄 선물 상자를 만들고 전달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가득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광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꿈꿉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누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